사사기 6장 28절을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드디어 요아스와 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원래 우상을 섬기던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아들의 목숨이 걸려있는데 무슨 우상을 섬기고 앉아있겠습니까? 요아스가 갑자기 이런 꾀를 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가 봐요. 그런데 요아스 아빠가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산당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찾아서 죽이겠다. 마을 사람들과 요아스가 찾았더니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요아스 편에서는 어쨌든 자기 아들이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떤 꾀냐?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니까 자기를 그렇게 욕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를 섬기는 산당을 부쉈으니까. 신을 대신해서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세라와 바알 자신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을 망신 준 이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에게 맡기자.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바알을 위해서 화를 내는가? 그는 신이 아닌가? 신이라면 그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한 자에게 스스로 벌을 내릴 것이 아니겠는가? 너희들이 설치고 그러면 내가 바알 신이라도 자존심 상하겠다. 맞는 이야기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겠다. 여롯바알이라고 기드온에게 별명만 붙여주고 모두들 물러서서 기다립니다. 여롯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의 원수라는 뜻입니다. 바알이여 저 기드온을 빨리 잡아 죽이십시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이 일을 통해 가장 큰 영적인 이익을 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쪽에선 그가 행하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가가 그만 아는 비밀로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그 거짓신을 욕보여도 그 거짓신은 기드온을 죽일 수가 없어요. 가짜 신이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처음에 무서웠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 이제는 기드온이 어떠한 용기를 얻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드온은 사실 이 일을 행할 때 목숨을 걸긴 걸었습니다만 그렇게 했던 것은 그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브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경험한 이 사건이 토대가 되어 그에게 이만한 용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기가 많았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천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제단 위에 있는 이제 고기를 태우는 신비적인 일도 경험했고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다 부셨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에게 벌을 주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을 이제는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바로 그 유명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잔디는 마르게 해주소서. 그렇게 해주셨더니 두 번째 시험을 냅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괜찮고 주변의 잔디에만
이스라엘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원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뒤에서 배우겠지만 기도원이 용감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고 겁 많고 연약한 기도원을 능력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적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즉 승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족한 기도원 한 명을 통해서 또 나오는데 상백 명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수만 명의 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의지하면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겠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가 우연이었을까 봐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열심이 있으시며 능력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의심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이 그에게 위로를 주어서 나팔을 불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모아놓고 나자 갑자기 또 한심해졌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사사기 7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돕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 진쳤고 미디안에 치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사람이 많구나. 싸우기 싫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싸우기 싫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본문에 안 나타났지만 나중에 나타납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처음에 32,000명이 왔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꽤 많이 왔죠.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줄이시는 거예요. 몇 명이 남아요? 300명이 남아요. 100분의 1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하냐? 점점 어렵게 일을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인간이 했다라고 여길 수 없게끔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32,000명으로 혹은 10,000명으로 싸워서 이겼으면은 그래도 10,000명이 있었으니까 300명이 있었으니까 이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0명 갖고 수만 명의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이 있을 때에도 그 인원으로 얼마나 자신이 없었는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내라고 해서 22,000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자. 아직도 많다. 하수로 가서 물을 먹여 엎드려 핥아 먹는 자는 보내고 손으로 또 마시는 자는 남게 하라. 이게 어떻게 먹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가장 적은 숫자의 사람을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뽑으시려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어느 쪽을 가라고 하는가 하면 많은 쪽을 가라고 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많았으면 그쪽을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10,000명 중에서 300명이 남습니다. 32,000명을 가지고도 손이 떨려서 양털 시험을 한 사람인데 22,000명이 돌아갔을 때는 이미 혼이 반쯤 나갔을 것이고 이제 9,700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드온이 얼이 빠졌거나 기절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300명을 데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어떻게 하라고 작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기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늘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32,000명에서 3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32,000명이 있을 때에도 기드온이 두려워했어요. 이 말은 적들이 32,000명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0명을 갖고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제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볼게요. 이 진술이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이 떨려서 내려갈 마음이 도무지 안 나는 것입니다.
내려가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가서 들어보라. 내가 자신이 생길 일을 주마. 그래서 내려갔더니 자세기 7장 12절에서 미디안 사람과 암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돌아왔겠습니까? 우리가 기드온이었는데 가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와, 사실이구나, 좋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재빨리 돌아와서 다 모여라, 이놈들을 짓밟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적들이 몰려와서 지금 적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표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내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을 한 거예요. 사사기 7장 15절에 기록한 말씀은 조금은 음미해 볼 만한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배하고라는 말 때문에 제가 그토록 앞부분을 극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 손에, 이 적들을 내 손에 붙이겠구나 하는 담대함을 일으키기 이전에, 약속이 확실함 이전에 기드온이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들을 치겠다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떨고 있는 기드온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만들어주신 보너스 같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기드온은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라,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겁나서 섣불리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을 다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뭐예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기드온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경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감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왜 기드온 사건에서 기드온을 위대한 유인이나 잘난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이런 식으로 그를 평가절하하거나 깎아내리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기드온이 남은 300명을 셋으로 나눕니다. 이 산에 100명, 저 산에 100명, 또 다른 산에 100명 이렇게 배치합니다. 여호와여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소리를 치자 적군들이 깜짝 놀라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고 법석이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이란 단순한 법이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작전 한번 제대로 끝내줬다? 이건 그냥 손자병법이요. 딱 제갈공명이다. 성서가 지금 이 전투를 묘사하는 이유는 이 싸움이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과연 손톱만큼이라도 승리할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가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300명이 거의 3만 명이 넘는 적들 주위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횃불 든다고 해서 그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적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즉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무리와 겁 많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적들을 물리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로 재물을 가리키자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항아리, 나팔소리, 횃불들은 다 지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은 반석에서 나옵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지적하게 함으로써 이 일이 무슨 사건인가를 형태화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팡이로 가리키자 불이 나왔다고, 그게
무슨 요술 지팡이인 줄 알고 신주 모시듯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체험, 어떠한 기적적인 경험이 그걸 통해 뭔가 대단한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유일하게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때문에 발생한 어떠한 현상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렇고 그의 300명도 그렇습니다. 왜 300명인가 하면 300명으로 이기고 나면 말이 안 됩니다. 300명이 가서 이겼다면 혹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3만 명이 30명을 쫓았다. 이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정육점에서 덩어리 고기를 10근 정도 사와 집에서 썰어본다고 합시다. 팔이 빠질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세 진수라는 말씀은 말이 되지 않은 숫자까지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늠해보거나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수단으로 그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대로 나누어 조각조각 흩어져 싸웁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 그들은 전혀 직팽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300명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과 300명은 무엇 때문에 쓰이는 것인가? 그것은 이들이 쓰임으로써 이들이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이 일은 이들이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잘 증명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라는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믿음이 좋았다라는 걸 강조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서 도저히 이들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는데 이기게 하심으로 이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300명 갖고 여기 30만 명이 나왔는데, 그쵸?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았다는 것은 최소한 3만 2천 명 이상, 2배면 6만 명 이상, 그 이상의 적들을 300명으로 이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기록은 전부 이런 선상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난 인물을 쓰시는가 보다는 가장 못난 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고 300명을 불러낼 때에는 이 사람들을 씀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명명백백하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날 그런 사람들로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는 미디안쯤은 순 한 번 내쉬어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증명을 해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 8장 22절을 보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주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기드온을 찾아가서 기드온 보고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예요? 답답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말하잖아요. 내가 너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드온과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먼저 그 지팡이를 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수사기 기록에서 하나님이 가장 지적해내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추적해 들어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어 놓은 모든 메시지는 무엇을 지적하기 위하여 자꾸만 사건을 이렇게 상징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데 인간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만을 추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위대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쓰신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러나기보다는 그 능력 많은 사람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근데 부족한 사람을 쓰시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법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니다. 여호와가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을 기드온이 합니다. 옆에서 본 사람을 속았을지라도 혹시 혼동했을지라도 기드온만은 혼동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문제를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에게 폐물을 달라고 해서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이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일종의 에복입니다. 에봇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선언을 상징화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끝내는 사람들이 에봇을 우상화하고 맙니다. 이것이 기드온 사건에서 결단코 만나지 않은 팽팽한 평행선입니다. 하나님은 주군창창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기드온 당사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주구장창 사람이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알려줘도 모르는 건지 들을 생각이 없는 것인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결론은. 그렇죠?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과 인간의 무지함, 이 무지는 지식의 차원에서 무지가 아니라 신앙의 무지입니다. 사사기는 이토록 슬픈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사사기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들의 구원자시고 그들의 왕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내 경험과 내 체험을 의지할 때가 있고 내 지식과 내 재능을 의지할 때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조심해서 늘 나를 점검하는 사람,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늘 점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